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다섯 번째로는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이에요. 강을 건너지 못한 분들의 하나님 되어주지 않아요. 심각하죠?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픈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본 이름도 아니고 호칭으로서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또 3장에서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이름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 모습을 받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나?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 밑에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 자란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 하나님의 강은 요단강을 말해요. 아멘. 홍해 바다를 건너고 과장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넌 분들. 그러니까 왜 건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서 세상을 등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자기 자아를 완전히 예수님과 마귀와 함께 죽여버리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에서 완전히 자기 애차와 모든 세상과 세상 광야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수장하고 거기에 다 내려놓고 이제 깔끔하게 싹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싹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분들이죠. 강을 건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간 분들만의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만났다면 끝내 홍해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 지금 진행 중이든지 내가 가고 있어, 지금 멈춰 있거나 갈 길을 모르고 있으면 여호와를 만난 게 아니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를 다시 만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죠. 그리고 이들이 만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왔어. 광야에 나왔어. 근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 돌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 왔지만 그 여호와를 믿는 것을 이제 완전히 아웃시키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죽지 않고 밥이라도 좀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떠난 거지.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을 건넌 자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언약을 따라 부르신 대로 순종하여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 제가 좀 두껍게 굵게 써놓은 글씨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강을 건넌 자들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케이. 자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거 봐요, 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야, 할례. 이 할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홍해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광야에서 자기를 완전히 제사 제물로 드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액션을 통해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고 그 약속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하는, 자기 몸에 뭔가 흔적을, 하나님과 나는 약속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긴 거죠.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자, 이게 뭐예요? 할례. 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할례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길로 삼아 그 예수님을 지려밟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가는 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의 흔적이, 그분의 죽으심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의 할례를 줬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 우리는 몸의 할례를 여성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절대적으로 인간 이민준이가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죽고 버려졌다. 장례식을 치렀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계속 내가 사람이 살아서 나타나서 사람의 어떤 소망과 뜻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으로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사람으로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이것을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다 그 뜻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앞으로 장차 이제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고 전혀 모른다면은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진짜 오는 그 하나님, 이건 기호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올 때 그 이름의 뜻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여호와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그 진짜 오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나타나신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할례가 되어주고 길이 되어줄 뿐이지,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입어버린 그 순간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뭘 준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받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이름이 뭐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 조금 그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아쉽네요. 여기인데 여기 있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계시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것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은 약속을 계시한다.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거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에는 안 넣어놨는데 바울이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딱 말합니다. 자꾸 바울을 의심하니까. 바울이 법정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딱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는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은 모르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만에게만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은 그냥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간 보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알아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부터는 완전히 여러분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거예요. 아멘. 누가 여러분 그냥 변명할 수가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은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나는 히브리인 중에 바울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서 산다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호칭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몸을 죽음으로 건너간 신자에게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권을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장 25, 27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에 뭐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가 오냐면 마지막 진짜 라스트 마지막 때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6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수님이 있는데 형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막내가 그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삽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직업이 없어요. 거의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면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그 부인을 취하는 이런 것이 이제 옛날엔 관행으로 있었어요. 그럼 누구 부인이 되느냐 부활 때는 하고 예수는 골탕 먹이려고 유대인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죠.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는 여러분 여자 남자가 없어요. 아멘. 어떤 분이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먼저 사별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 죽게 되어서 잠깐 코마 상태가 와고 이제 자기가 천국에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돌려보내더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궁금해서 나 부인 좀 보면 안 되겠느냐. 그냥 부인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형제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보고 여보가 아니라 형제.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는 여보 당신 없다. 형제다 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분은 좀 제대로 체험을 한 것 같아.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지라고 하면서 부활을 얘기했죠. 지금 몸을 입는 부활이에요. 지금 영의 몸의 부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마지막 때 진짜 부활의 몸을 다 입어버리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갑자기 말해요. 굉장히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 이름만이 뭐다? 약속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만이 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 뭘 준다? 진짜 구원.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믿고 통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부분이 약속의 하나님을 알아요. 또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약속은 우리 민생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 읽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저도 가끔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그분들의 하나님이다. 그분들이 누구다? 산자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분들은 죽은 자라는 거지. 네. 지옥에 들어가는 몸을 입는 그런 분들은 죽은 자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둘째 부활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둘째 부활의 때에 천년왕이 끝나고 났어요.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분들은 산자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산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정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지금 모든 개혁교회들이 믿는 그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지금 개혁교회 교인들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전부 죽은 자입니다.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없다면 다 죽은 자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체험을 많이 했다 소용없습니다. 천국을 갔다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란 뭐예요? 바로 약속대로 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을 믿고 강을 건너는 거지. 남이 건너니까 건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가면 뭐라도 돼요? 땅을 얻는 게 아니야. 땅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비부가 거기 거주하는 뿐이지 그 땅 거주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 땅 안에서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얻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그렇게 결정한 분들만 뭐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리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에 계속 이 모든 걸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땡깡 놓지 마십시오. 여기서 뭔가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바보짓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초신자들은 그게 이해될 수 있으나 여러분 적어도 한 1년 이상 여기에 함께 했던 분들이라면 여러분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순종하는 그분들에게는 뭐다? 부활의 몸을 주는 산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약속을 따라 부활의 몸을 입는 이 진짜 구원을 소망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였도다 탁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라면 이 정도는 너희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시대 마지막 때 그 부활의 날에 너희들 그 하나님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산자들의 하나님인 걸 너희들 몰라? 너희들 이따위 소리 할 거야?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계속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의 하나님.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었다면 그 약속대로 되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알고 믿었다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뭐예요? 그건 죽은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뭐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산자와 죽은 자가 나뉘고 산자의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히브리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준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것이 계시되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게 극명하게 그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서 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에게만 죄사함과 아들의 영과 생명과 아들의 몸을 주시는 부활의 몸의 구원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이분만이 누구다? 바로 산자의 하나님. 이분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은 홍해를 건너므로 세상을 떠나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를 떠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내가 완전히 인정하는, 내가 강을 건넜다고 완전히 그렇게 인정하는, 나는 세상과 광야를 패스했다. 난 다 쓰는 세상의 광야에 난 돌아가지 않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나타내 선포하는 거야.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 자신에게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만이 건넌 자야. 요한일서 4장 4절 5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자, 아들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그들은 어디? 5절. 그들은 우리가 아닌
아들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면 내지는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 이단질하는 다른 말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어디 속했다? 완전히 극명하게 여러분 성경은 나눕니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구별하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휴먼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아들이냐? 이것을 분명히 나누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강을 건너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강을 건넌 자냐? 아니면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아서 세상과 광야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귀찮아하지 말고 아유 귀찮아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을 좌우하는 건데 여러분 그걸 미루는 것은 그건 정말 지옥과도 합당합니다. 그런 걸 미루는 사람들은 그거 먹지 마 그거 쥐약이야 먹어봐야 알지. 에이 먹고 좀 배고픈데 아니 그 쥐약이라니까 쥐약 놀라고 사다 놓은 농약이로 합시다. 농약이야 그거 색깔이 뽀얗고 우유 같은데 무슨 농약이야. 그 농약이야. 아 귀찮아 나 배고파 죽겠어. 먹는다면 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영생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영생을 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대충 해. 아유 나 몰라 나 모르겠어 그냥 집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 이런 건 지옥 가도 정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호와 이름을 믿는 것은 자신을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믿는 것은 자신을 세상과 광야의 사람들과 이제 뭐야? 구별하는 거야. 두 번째 의미는 완전히 절단하는,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살면서 항상 자기를 나는 세상과 광야의 사람 아니고 약속의 땅의 사람이야. 강을 건넜어. 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날마다 드러내며 구별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받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정. 여러분 다 정이 있죠? 여러분 그 정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예수 사랑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 정은 반드시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그 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정은 사람으로서 베푸는 호의예요. 호의, 고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 이민주란 내 이름의 자존심, 내 자존감,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고 섬긴다면 그건 다 정입니다. 여러분 아들로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구주신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를 좋게 어필하고 자기 자신을 뭔가 괜찮은 그런 자기 인간적 존재를 뭔가 괜찮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다? 이것은 정이에요, 정. 정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정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상처도 많이 받죠. 그렇죠? 오지랖 넓은 사람도 상처 많이 받죠? 그 왜 그래요? 자기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그거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름다운 덕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이 경륜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호의를 베푼다면 그거는 정이 아니고 사랑이죠. 욕심은 말할 것도 없겠죠. 탐심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삶을 사는 게 보다 자기를 구별해내는 거죠. 남누구다 강을 건넌 히브리인이다. 갈라디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정확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나는 못 바뀌어서 돌아갈 수가 없다 하고 세상과 단절. 세상 또한 나를 꼬시러 왔고 나를 미혹하러 왔다가 십자가 완전히 못 바뀌어서 나에게 대해서 아주 무력한 존재.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날마다 구별해내는 것이 뭐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해. 날마다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혀 속에 그게 있는 거야. 나는 진짜 히브리인이야. 나는 진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나는 아들이야. 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 광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긴단 말이야. 그 하루 어떻게 잠깐 자기도 깜빡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그 모멸감에 그 창피함에 사단 마귀 세력이 얼마나 자기를 놀리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입니다. 3장 26,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여러분 입은 옷을 감출 수는 없잖아요. 응? 여러분 지금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들이 보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속이고 말이야. 그렇게 이중 삼중적으로 가짜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완전히 구별하여 나와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밖에 드러나도록 인테리어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인테리어로 새로 다 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는 게 뭐다?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의 이름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4장 20, 24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옛사람 사단 마귀에게 입혀진 사단 마귀가 옷처럼 옛사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입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입어버리고 그래서 마귀의 아바타가 됐죠.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면 삼켰다 이렇게 해요. 흙을 먹으라. 사람을 먹어버리라. 마귀에게 먹힌 사람들은 마귀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먹힌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과 선을 드러내고 속으로는 악을 감추며 살죠. 그러나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안 좋고 억울하고 불리해지고 짜증나고 화딱지가 나면 드디어 악의 이빨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면 더 무섭단 말 있잖아요. 그게 안에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나.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계속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광인들 앞에 우리가 강을 건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게 하는 것을 계시한 게 뭐다? 여호와의 이름,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인 호칭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선배님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왜? 무슨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이들이 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 좀 살다 보니까 정말 볼 줄 아는 분들이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일반 세상 사람은 다른 분들이다. 저 사람들은 참 괜찮다, 좋다. 이렇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그리스도로 사는 이분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 호감을 갖는 사람들에게서 또 전도되게 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수가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히브리인이 됐으면 우리의 언행이 그리스도를 당연히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말이 정말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한 말에 의해 상처받았다면 그들의 너무나도 정력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마음에서 상처를 받은 거, 그건 괜찮아요. 그건 충격을 받아야 돼요. 너만 깨끗하니? 너만 그렇게 옳으니? 너만 그렇게 의롭니? 이런 상처는 받아야 됩니다. 왜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너만 믿음이 있어? 다 오늘 주일 제끼고 다 놀러 가자고 다 집사 권사 장로들까지 다 합의했는데 집사님 주제에 네가 그걸 안 한다고 우리 몸을 깰 거야? 여러분 그런 악평은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는 말, 옛사람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주변의 어떤 교회 지체나 일반 사람들이 뭔가 언짢고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면 뭔가 싫다. 그럼 여러분 빨리 그거 고쳐내야 됩니다. 그거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을 건넜다면은 세상과 광야에서 했던 말들 안 해야죠. 세상과 광야에서 했던 행동들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우리 아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피곤해도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좀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기적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얌체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민생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강을 완전히 건너버린 세상의 강 홍해를 건넜고 바로 광야의 강 요단을 완전히 건너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에 대한 여러분 그 표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와 행실을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언행 때문에 여러분 인본과 세속에 정말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는 분들은 철저히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스크래치를 받아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 탐심, 게으름, 이기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받는 더 두 배로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하고 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자,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과 마귀와 옛 자아가 강에 침소되어 죽음으로 장래를 마치게 하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은 앞으로 다가올 진짜 하나님과 그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그런 이름이었다. 이것은 오직 히브리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장차 믿을 모든 이방 크리스천들의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다 강을 건너야 된다. 강을 건넜으면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 강을 건넌 약속의 땅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약속의 땅의 모든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사는 전혀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바울처럼 나는 정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말 강을 건넌 자다. 정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항상 하시고 이게 바로 제가 늘 2004년부터 말했던 아들의 인식입니다. 아들의 인식.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정말 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호칭의 이름으로 계시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